살아가면서 매력적인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고 따뜻한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참 매력적입니다. 이런 매력은 내가 갖고 싶다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 심지어 눈빛에서도 숨겨지지 않고 막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겔은 참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고 넘쳐 흘러 적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매력적인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만여 명의 포로가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20대 젊은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은 참 비참했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에는요, 예루살렘이 아직은 함락되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하나님은 곧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희망 고문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말들에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자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거든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잿더미가 된 성전 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마음도 함께 녹아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뒤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절망에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고 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사뭇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제서야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허황되리만큼 이 에스겔이 희망적일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안에서 감출 수 없었고 숨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꼭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잿더미가 되어버린 무너진 성전이 아닌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물스물 졸졸졸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동 지방의 물은 참 반갑고 귀한 것, 그야말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졸졸졸 흐르는 물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물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희망이 세상에 나왔다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언제 변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사람에게서 시작됐다 한다면 우리는 그 순도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생명의 물이 맞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 모든 소망을 다 실어드릴 만큼 확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일탈과 잘못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깨우쳐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인간이 터질 웅덩이를 파는 헛된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탈에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릇된 열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을 축여 생명을 연장했는데요, 그 사람은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나름 열심히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하나둘 파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성실합니까? 성실한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악이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우리의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채워짐에 있기보다는, 그 채워짐에 만족하기보다는 누가 그 채워짐을 허락하시는가, 과연 누가 나를 채워주시는가에 초점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인이란 그 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든든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뒤에, 아니 그 문제 위에 그 정말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 능력이다 내심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이번에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채워짐 뒤에 하나님의 강렬한 호소가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움이 우리에게 모자라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지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어려움이 극복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한치 한치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흐르던 물이 갈수록 심상치 않아지는데요, 3절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일척은 성인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의 척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한 손바닥만한 길이가 더 더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cm 정도로 잡아본다면 천척이라 했으니까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500m씩 움직이면서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이제는 내 키를 넘어 헤엄쳐야 될 만한 그런 크고 깊은 강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상하면 참, 네, 그림이 참 대단하죠. 내 높이와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강,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강에서 내가 헤엄을 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헤엄이 아니라요, 이게 물인지 구름인지 그냥 두둥실 떠 있는 그런 물에, 그런 강에, 그 고요한 강 가운데 내 몸을 맡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물에 내 모든 것이 씻겨질 것입니다. 내 모든 오장육부와 뼈마디와 혈관, 그리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물에 씻겨지고 소성되어지고 회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초중등학교 시절 저는 여름이면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계곡을 찾아 많이 놀러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계곡이 이렇게 흐르다가 곳곳에 깊이가 꽤 되는 웅덩이로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 우리는 물에 그냥 첨벙 뛰어들죠. 들어가서요, 몸을 이렇게 뒤로 해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 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몸이 붕 뜨겠죠. 뭐가 보일까요? 산중턱 나뭇잎 사이로 정오의 햇살이 내 얼굴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간간히 부는 바람에 친구 녀석들과 그 당시 제일 핫한 노래를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필의 촛불입니다.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지금 같았으면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부른 노래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을 겁니다. 세상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이 평화가 내 것이 됩니다. 그 순간 내 것이 됩니다. 그 은혜의 강에 첨벙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 힘을 한번 쫙 빼보십시오. 다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 난 이제 모릅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뜻대로 하소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우리를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은 쉬지 않는 강물입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정말 이런 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물이 닿는 것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며 부유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오면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대인데요. 그 지대를 아라바 지대라고 합니다. 그 아라바 지대 주위를 흐르는 바닷물이 있으니 그 바닷물을 사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세상에 있는 일반 바닷가의 염도가 3.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해는 그 소금의 비율이 34.2%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물이죠. 그 사해라도 이 은혜의 생명을 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사해가 그래서 다시 살게 되고, 그냥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고기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게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심히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암담한 상태라 해도 이 죽음의 물 사해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물이 강이 되고 그 바다를 오히려 삼키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적시고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꼭 붙들어 보세요. 이 기대를 가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청춘을, 나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깨닫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갈증만 채워지면 획하게 돌아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갈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면 획하고 마음을 돌이킬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구나, 은혜의 물이구나, 감사와 이 가슴 깊이에서 나오는 그 인정함, 찬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은혜의 강물에 언제나 푹 빠져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죄에서 떠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떠나십시오. 불신의 죄, 걱정하고 염려하는 죄에서 떠나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는 죄에서 떠나시고 생각하는 죄, 말하는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은 성전에서 시작된 성전수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죄를 담은 가축이 들어와서 반드시 죽어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에 빠져서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되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처절한 싸움을 겪고 있는 그런 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히 임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건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위해서, 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함으로 처절하게 나아가면 채워지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 안에 푹 빠져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발바닥만큼만 적시는 하찮은 물일지라도 그 물은 생명의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키를 넘어 적시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외쳤던 에스겔 아니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될 것이다 하고 외치는 매력적인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그 은혜 강물에 빠져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흘러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두 참고 구절을 합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 은혜의 강물은 성령이라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은혜의 강물의 충만함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셨고,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 안에 머물러 죽어 있는 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또 흘러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 그 물을 닿는 모든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또 한 번 적셔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사해가 되는 겁니다. 사해는 요단 강물을 받기는 하는데 흘러 배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직접 생수의 강으로 흐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닿는 자마다, 나를 닿는 무언가마다 그 모든 것이 변화된답니다. 회복된답니다. 살아난답니다. 은혜가 은혜를 전하고 기쁨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거룩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다 간구하지만 성령 충만을 꼭 잊지 않고 간구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 충만한 내 심령, 내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 물이 차오르고 넘치면 그 물과 함께 나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적시고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그의 영혼육을 적시게 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동행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차고 넘쳐 흘러 누군가를 적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